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룻과 보아스가 눈이 맞아야 뭔가 일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뭐를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룻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될 집안인데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떠나서 지금 이 모양을 당했다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과부 둘이서 뭔 얘기했겠어요? 맨날 이 복음 얘기만 했겠지. 그런데 룻은 알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 며느리 한나도 아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약하죠? 내 의지보다 상황보다 언약이 약하기 때문에 한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간 거고 룻은 그게 강하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걸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문제는 믿진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현실과 예수를 믿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딱 닥쳐 있을 때 현실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결국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우린 핑계가 뭐냐면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선택했지만 난 믿음이 없어 선택을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떤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현실과 타협하라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현실성이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쌀이 없어. 쌀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식구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가장이야. 가장은 뭐 해야 돼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죠.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건 이건 성경에서도 맞고 세상에서도 맞아요. 가장은 가족을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족이 지금 못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쪽에서 쌀을 줄 테니까 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입장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쌀을 가지러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날 금요 예배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계속 오는, 우린 평생 동안 이런 갈등을 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위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낮은 사람은 저 밑에 갈등을 하는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나쁜 사람이든 갈등은 계속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복음적 가장은. 첫째로는요, 복음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복음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우선순위가 뭐냐?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은 우리 가족을 신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가장의 역할을 못할 때는 그 가정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룻이에요. 결국 남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 일을 못했을 때는 대안으로 여자를 시키는데 그 여자도 몰랐을 때는 이방 여자를 시킨 거예요. 지금 대안이 계속 첫째 대안, 둘째 대안, 셋째 대안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이다 그 얘기는 세상에서 배운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돼요. 신앙으로 우리 가족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인 겁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뭐죠?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내가 있을 때 영접을 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상황의 관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시스템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게 영접이에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킨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회개할까요? 바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오면 망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계속 경험한 거예요. 아기 때부터 경험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엄마한테 맞는다 알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 배웠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학교에서 경험했죠. 내 뜻대로 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다는 거 경험했죠. 내 뜻대로 숙제 안 해가면 혼난다는 거 경험했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깨닫습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놓고도 계속 내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고스톱에다가 그 노름하는 고스톱에다가 그 했어요. 그 열고라고. 열고 하는 사람 망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건 반드시 되는 거거든요. 계산적으로 반드시 된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들은 거예요. 아,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동안에 안 되는 걸 경험했죠? 그걸 영적 문제와 연결시켜버리니까 아, 그럼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뭔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내 문제가 인생이 해결되겠구나. 이걸 딱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럼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에게 맞춰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유는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왜냐? 전에는 내가 나를 인도했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인도했고 내 마음이 나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해 준다는 걸 어디서 배워있긴 배웠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있는 거예요. 룻기의 개념이 뭐냐? 경험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룻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찍었습니다. 너 내가 구원할 거야. 찍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다구나. 그동안에 내가 우리 가정 중심으로 살았고 또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젠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복음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핵심인 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진짜구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맹자 엄마가 3번을 이사를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아이 교육 때문에. 교육의 우선순위를 딱 두니까요. 이 동네 살면 안 되겠거든요. 맨날 싸움만 보고. 이 동네로 이사 가는 거예요. 맨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모가 이사를 가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이사를 했잖아요. 저 관악구로. 그러니까 관악구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계속 바라보고 서울대학교에 꿈을 꾸며 서울대학교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꿈을 꾸면서 공부를 계속 시키고 가외를 시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외를 시키고 서울대학교를 준비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대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떨어졌는데 연대 수석으로 갔어요. 그것도 참. 서울대학교 수준이 내가 그때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연대에서 수석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연대가 마음에 안 들, 이제 계속 서울대학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대 수석한 놈이 또 공부를 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대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또 붙었어.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잖아요. 몇 년이 걸려서 소원을 풀었어. 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최소한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은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뭐가 감사할 일이죠? 복음 듣는 게 감사할 일이죠. 자살했습니다. 2학년 때. 자살하면서 뭐라고 자살했냐면 나는 다 이루었다. 지가 무슨 뭐 예수도 아니고 나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이룰 게 없다. 여러분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까? 대학은 기초입니다. 인생의 기초예요. 대학은. 초등학교는 중학교의 기초고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기초고 고등학교는 대학의 기초입니다. 대학은 사회생활의 기초거든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회생활이 돼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난 그래서 예수 만났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지 차라리. 그러면서 자살을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걔의 인생은 뭐였어요? 서울대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어떻게 했느냐? 서울대학교를 얘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준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ETC에서 세계 복음화가 목표가 되도록 아이들을 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이 룻을 붙잡아 가지고 했는데 룻이 복음을 딱 듣고 깨달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최고의 복음의 메카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메카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를 따라간 겁니다. 시어머니를. 맹모 삼천지교든 우리 이모든 목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인들이 목표가 뭐여야 된다? 세계복음은 목표구나. 그러니까 저쪽에 살다가 다 이사 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찾을 때요. 우리 박미라 권사님 따님이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목표를 가진 거예요. 무슨 목표를 가졌느냐? 이제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이제 빵을 만들고 뭐 이런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문제는 세계복음화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우선순위가 세계복음화 아니라 목표가 자기가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건 엄청 긍정적이잖아요.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어. 왜 그럴까요? 걔는요, 만약에 세계적인 요리사가 됐으면 복음이고 다 집어칠 겁니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세계적인 요리사가 돼서 세계적인 식당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셰프가 돼서 세계적인 식당을 만들면 그때는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안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신앙이 먼저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이 먼저다 그러죠. 여러분, 먼저를 잘 설정하면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하니까 대통령 됐잖아요.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 먼저인데 우리는 그 북한을 뺀 거를 몰랐어. 사람이 먼저다 그랬어요. 북한 사람이 먼저였잖아요. 김정은이가 먼저였고 모든 걸 다 북한 중심으로 했잖아요. 북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먼저로 삼을 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결정을 딱 해서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걸 보세요. 자기가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이게 보아스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것도 동네 여자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 여자들은 사람을 취급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안 되니까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는 그런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세포 조직까지 이렇게 연결되거나 그럴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10억을 가지고 하는 거나 불가능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니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요,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방 여자인데요, 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요 그 어머니를 봉양해요. 그런데 이삭을 주면서 그걸 봤어 안 봤어? 성실하게 일하는 걸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죽었어.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가 저 프랑스 여자인데 프랑스 여러분 가겠어요? 따라서? 뭐 최현생님 권사님 가겠죠. 복음 때문에. 그죠? 내가 볼 때는 안 갈 거야. 내가 볼 때는 안 가. 그런데 이 여자는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대단성을 그리고 대담하죠. 대단성과 대담성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받기시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어머니 따라온 게 아니죠.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다. 이걸 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네게 온전한, 여기서 그냥 상,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죠. 정확하죠?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온전한 상은 뭘까요? 세계복음하는 상이죠. 그러면서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종만도 못한 여잔데, 당신 하녀만도 못한 여잔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내가 한 거 알아. 그렇게 너 괜찮아. 이런 대우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냐면 식사할 때 초대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녀들도 보아스와는 같이 모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하녀봐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꾸 현실에 묶여 있지 말라고요. 현실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을, 하나님 말씀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지나간 얘기지 지금 시대는 안 맞아. 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동일하세요. 그러면서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삭을 주러 갈 때 사람들한테 시키죠. 야, 이삭 다 아주 깨끗하게 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퉁퉁퉁퉁 좀 남겨놓고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적으로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할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에 들면 돼, 안 들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보아스는 이런 여자를 좋아해.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에 딱 맞도록 하나님이 인들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보아스 눈에 확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보아스와 룻이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우리 인도 받읍시다. 나의 인도를 받고 내 생각의 인도를 받고 나의 가치의 인도를 받고 내가 준비한 것들의 인도를 받으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나는 만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뛰어넘고 세상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지금 룻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래 지금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지금 은행으로 넘어갔어요. 맞아요. 6개월이면 넘어가거든요. 우리 6개월 동안 갚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1월부터 모자란대요. 1월이 아니라 1월 첫 달부터 모자란대요. 저는요 지금 뭐가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최기 권사님 기대가 안 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걱정이 되세요? 기대가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재작년까지 맨날 걱정했거든요. 걱정까지 안 하고 신경질까지 냈거든. 근데 이제는 기대가 된다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죽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최소한 목적을 가지세요. 목적 뭐죠? 우리 꿈나무 교회 봉헌 내가 하겠다. 10억을 내가 하겠다. 뭐 5억 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10억을 하겠다 하세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게 아니라 안 돼도 그만인데 뭐라 그거 10억을 하지 그거 5억 갖고 아니 내 생각에 2억만 하면 될 거.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렇게 바보야.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나는 1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난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이라고 해서 10억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해서 난 20억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방이면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은 한 방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기도, 전도 여기에 꽉 맞추는 겁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거 뭐 인생이 제가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해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데 성장시키려고 기를 쓰지 않잖아요. 저는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있는 사람 제자로 만드는 거다. 빨리빨리 목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은 되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지금 현실이 1순위고 먹고 사는 게 1순위고 내 사업이 1순위고 내 생각이 1순위고 내 직장이 1순위고 멋내는 게 1순위고 이렇게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나무 성도들은 1순위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1순위가 세계복음화, 1순위가 하나님 뜻, 1순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순위 결정을 하고 순위 결정한 대로 이 루처럼 완전한 축복을 받는 귀중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